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죠? 네. 예. 오늘 얼굴들이 밝은 거 보니까 복습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 좀 서로 하시고. 네, 잘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분님. 자, 지난 시간 뭐 공부했죠? 왕을 이제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 예. 네. 그게 큰 주제였어요. 맞아요. 근데 왕을 왜 요구하게 됐나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이 이제 24 장로들이 다 모여서 24 장로는 24 장로는 왜 나왔을까요? 같은 장로들이 모였어. 백성. 네, 이제 사무엘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 같이 왕을 만들자. 또 우리 정나원 학생은 백성들이 고집을 계속 피우면서 왕을 주장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도 다 알았고 그냥 그 뜻을 받아주셨던 거 그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광호 학생은 저도 우리 나온 누나랑 비슷한데 그 신명기에 나왔던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사실 스스로가 부담이 될 책임감이 적었던 이전 시대보다 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왕이 필요한 만큼 사실 너희들이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더 많은 제약 조건들 때문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아니로소이다. 아니로소이다 기억난다. 아니로소이다. 왕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딱 나네요. 맞아요. 혀가 꼬입니다. 자, 우리 또 조수희 학생이 한번 결론을 좀. 결론을요? 끝에 앉으니까 안 좋구만, 이런 게. 사람이 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를 그랬었고요. 이렇게 백성들이 그거를 한 데는 왕이 필요했다기보다도 뭔가 보이는 사람이 하나가 통치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얘기도 하시면서 출애굽했을 때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 받아 내려왔을 때도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형상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왕으로 세우려는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아니 중간에 숟가락 얻지 마. 숟가락 얻지 마. 알고. 그러니까. 네, 그랬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저희의 삶을 또 돌아보고 막 교회나 어떤 사회적인 리더십이 강한 사람을 저희가 좀 이렇게 따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되게 높게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주 뭐 완벽한 마무리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훌륭하다. 자, 오늘 후광입니다. 마무리 투수가 좋아야 그럼요. 승리를 합니다. 네. 아멘. 아주 핵심 이야기를 했죠. 네. 결국 인간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 속성이. 네. 우리는 자꾸 보이지 않는 리더십인 하나님의 실체에 우리 인생을 더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신앙 훈련이다. 우리도 보면 가시적인 걸 더 믿잖아요. 그게 더 확실한 것 같고 내 인생을 버텨줄 것 같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참 아주 좋은 예정을 통해서 우리 상원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학생들에게 가르칠 적 예화를 들었죠. 바람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 실체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가시적이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신앙의 그 불순물들은 자꾸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온 교회가 집중할 때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지고 그 영향력이 참된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저 뒤에 앉는 학생들도 이해가 되죠? 네. 자, 이제 오늘 진도 나갑시다. 9장을 우리 읽겠는데 25절서부터 9장 22절부터 좀 읽읍시다. 오늘 수업 사무엘서 10강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 22절서부터 한 절씩 우리 사훈 학생부터 읽어볼까요? 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시작.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예. 오늘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큰 그림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그 실체인 왕이 역사의 전면에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 이제 주된 인물이 사무엘 그리고 사울입니다. 사울 뜻이 뭔지 아세요? 사울. 구하여 얻은 자란 뜻입니다. 이름 참 재밌죠? 구하여 얻은 자. 그 이름처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구했어요? 왕을 구했죠. 그 첫 번째 대상이 사울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울은 여기 소개에 보니까 이제 9장 전체 속에서 일단 베냐민 지파예요. 네. 이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이왕이면 좀 에브라임 같은 큰 지파에서 왕을 등장시키시지 아주 조그만 지파에서 왕을 등장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 지파. 이 작은 지파예요. 게다가 이 지파는 역사적으로 큰 사고를 한번 쳤어요. 이 지역에서 레위인의 첩이 겁탈을 당하죠. 밤새 윤간을 당해서 대문 앞에 죽어 쓰러져 있는 모습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붕괴해서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벌이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전멸될 위기에 봉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한 지파가 결혼이 나눈 겁니다. 네.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편법을 사용해서 어쨌든 유지를 시키죠. 뭐 그랬던 좀 역사에 오점을 남긴 그런 지파입니다. 근데 이 지파는 굉장히 용감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무인의 피가 흐르는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하필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게다가 사울의 용모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9장을 보세요. 1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1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2절 잘 보시면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뭡니까? 사울이요. 사울. 구하여 얻은 자.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괜찮네. 괜찮네요. 네. 여자는 키 보잖아. 그리고 키예요. 그리고 준수하다.
얼굴 보고 왕을 뽑았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준수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면에서 탁월했다고 말해요. 똑똑하고. 이제 보이는 왕을 구했으니까 아마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밀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뭐 확실해 보이겠죠. 네. 누가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오종종하게 나가면 쳐다도 안 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사울이 다른 사람들의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탤런트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1m 80 이하는 루저다 그래가지고 시끄러웠던 적 한 번 있죠. 그래서 80 안 되는 형제들이 일주일 내내 열받았던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요즘 세태가 외모 지상주의예요. 키. 이 사람이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키랍니다. 키. 그러니까 키가 그만큼 사람에게 중요한 시각적 메시지가 되는 거죠. 키를 안 봤네. 여기 지금 보면 남자들이 다 고만고만하죠. 강사서부터 뭐. 할 말이 없네. 그런데 사울은 준수할 뿐만 아니라 키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땠을까? 우리가 꿈꾸던 리더다.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네. 예? 이제 하나님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 손까지는 몰라도 어쩌면 의도적이었을 것 같아요. 너희가 보이는 왕을 구했지. 자, 이 정도면 되겠냐? 하고 멋진.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부로 살아보면 사람의 외모는 얼마 안 갑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내면의 멋짐, 내면의 아름다움이 그 사람이 진짜 매력이 되는 거지. 뭐 얼굴 이쁘고 키 크고 뭐 장 아무개처럼 생기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도 장씨네. 뭐 장동건처럼 생기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저는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는 이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만나보면 야,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번듯하지도 않는데 참 만날수록 이렇게 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걸 매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움켜쥐고 탐욕스럽게 하고 그러면 그거 몇 번 만나고 아유 막 머리 흔들면 야 그것도 참 끔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눈을 기르는데 외형적인 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돼요. 그러려면 내게 그 가치가 없이는 그게 안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그 가치가 있어야 그 내면에 그러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똑같은 사람끼리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말이 통한다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이 그러면 그런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만 자꾸 이렇게 눈이 가게 됩니다. 우리 여기 성서학당의 학생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정말 내면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불행하게도 사울을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란 듯 한 번을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십시다.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자, 집에 나기가 나갔어요. 암나기. 여러분 순나기가 비쌀까요? 암나기가 비쌀까요? 암나기. 어느 나기가 비쌀까? 왜 암나기가 비싸다고 생각이죠? 새끼를 낳아서. 그렇죠. 새끼를 낳아서. 아주 대답 잘했어요. 소도 암소가 비싸요. 근데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암나기를 찾으러 사환하고 아들을 딸려보내요. 근데 이 사환이
아들이 암나귀 찾으러 가는 길에 동반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나중에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암나귀가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 나귀 좀 찾아와라. 그래서 사울이 찾으러 가는데 누굴 딸려보내요? 사환. 사환. 딸려보내요. 근데 이 사환이 나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선 나귀에서부터 이야기를 다시 풀어가십시다. 자, 그 당시 집에 나귀가 있었다는 것은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70년대에 집에 이렇게 자가용 있으면 부자였어요. 그렇죠. 집에 자가용 있어? 아주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나귀가 있다는 건 굉장히 부호의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사울이 아버지에게 굉장히 효도를 했고 또 순종적이었던 캐릭터를 오늘 본문에서 드러냅니다. 이 사환이 동행을 하는데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인생길을 성경에서 여행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여행. 여행의 묘미가 뭘까요? 우리 여행해봤죠? 네. 여행이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음식.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음식 쪽이었어. 그 나라 음식을 맛봐야 그 나라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행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이집트. 네, 이태리. 아, 이태리. 이태리. 잘 사는 집안이네요. 네. 낙이 있는 집이. 나귀가 있었대. 나귀가 있었던 집. 광우 학생은 제일 인상에 남는 여행이 어떤 여행이었어요? 신혼여행 빼고. 신혼여행일 것 같은데. 저는 중국 실크로드란 14,000km 여행을 한 달 동안 했었거든요. 혼자서요? 저희 팀들하고 같이. 그래서 저쪽에 그 신장 쪽에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여러 장관들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행이라고 하는 맛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장엄하고 위대한 풍경 그런 것들을 감상할 때 와, 이게 정말 여행의 맛이구나. 그것도 여행의 아주 중요한 답이 아니야, 우리 두 의미가 됐죠. 예.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멋진 외국의 풍경이 아니더라도 제게 잊을 수 없는 그 여행은 대학 때 짬짬이 우리 또 전도사님들은 방학 때 더 바쁘잖아요. 근데 그 딱 한 주 개강 전에 남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를 갔는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죠. 여행에 진짜 중요한 건 누구랑 갔느냐. 맞아요. 근데 또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같이 간 사람이랑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 여행이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반자가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가서 싸워. 여행 가서. 마음 안 맞는 친구들이 여행 가면은 갈 땐 같이 가는데 올 땐 따로 오죠. 신혼여행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올 때 따로 오는 사람들. 그래서 불행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인생의 제일 중요한 복이 무슨 복이냐면 만남의 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서 키우더라도 그 자녀를 위해 복잡하게 기도하지 말고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이미 만남의 복을 원천적으로 받았죠. 광우 학생은 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와이프 만난 게 아무래도 만남의 가장 큰 축복이죠. 저거 봐. 저렇게 대답하죠. 사실 저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애처가들이야. 그러니까 좋은 현상인데 여러분 예수님 만났잖아요. 아멘. 아쉽다. 부끄럽다. 그건 뭘 너무 부끄러워할 얘기는 아닌데 저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렇죠. 내 인생이 지금 어느 바닥에서 헤매고 있었을까? 맞아요. 무슨 짓들을 하고 있었을까? 막 손발이 저려. 할 말 많습니다. 끔찍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원천의 만남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짧은 여행이든지 긴 순례든지 중요한 것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죠. 네. 또 그 길이 험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멀고 험해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누구와 갈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맞나요? 오늘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사환과 암나기를 찾으러 이제 길을 떠납니다. 네. 이제 떠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다. 네. 4절을 우리 정나원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네. 우리 나원 학생. 네. 오늘 이 4절 짧은 절인데 여기서 제일 툭 튀어오르는 개념 하나가 있죠.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관찰을 해야 돼요. 찾지 못하고. 그렇지. 계속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일로 가도 안 되고 절로 가도 안 되고 여기서도 못 찾고. 찾지 못하였으나 찾지 못했고 네.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찾지 못했을 때 오는 결과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다. 오, 그것도 또 아주 특이한 대답. 제가 하기에도 특이했어요. 돌아갈 수가 없죠, 사실은. 엄청 고생했죠. 네. 고생한 거죠. 아, 그거였구나. 네. 방황, 이걸 누가, 이제 어느 성서학자가 키로수를 재봤어요. 40km. 여러분, 이 당시 40km면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맞아. 엄청난 거리를 방황하고 우와. 찾지 못하고 네. 찾지 못했고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길이죠. 네. 앞나기를 못 찾으니까. 시간 또 흘렀겠죠? 네. 40km를 돌아다니려고 해보세요. 자, 이때 5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게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6절 계속해서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그가 혹 우리의 무슨 길을? 갈 길을. 자, 여기서 갈 길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렸다는 말인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네. 그지? 그 무슨 말일까요? 낙이 이게? 찾으러 가는 길. 그렇죠. 사울은 돌아가려고 했어요. 아버지 걱정할까봐. 네. 그러니까 아마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변해. 초심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은 변해요, 늘. 자, 어쨌든 사울은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돌아갈 길을 가로막고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사환이죠. 그러니까 옆에 동반자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냐가, 만약에 이때 이 동반자가 없었다면 돌아갔지. 네. 맞아요. 낙이 찾는 건 다 집어치우고 돌아갔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환이 딱 가로막고 났습니다. 도련님, 뭐 이런 표현이 쓰지 않았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도련님, 여기까지 왔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경제학 용어로 무슨 단어를 쓰는가 하면 매몰 비용이라 그래요.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거리가 너무 아깝지 않냐 그 말이죠. 이건 이제 경제 용어로는 매몰 비용이라고 매몰 비용. 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한 선자에 가서 물어봅시다. 근데 여기서 갈 길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우리 나온 학생이 대답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그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암낙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을 막아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보세요. 자, 우리 전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이걸로 봐서
집을 떠나 헤매인 시간이 꽤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예의가 바르네요. 빈손으로 안 찾아가고. 이것은 하나의 잘 당시 배웠네요. 관습이었습니다. 네. 예의라는 개념보다는 네. 근데 좋은 말이에요. 저런 엉뚱한 질문 속에 네. 선생님이 이렇게 또 답을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 더 알게 되잖아요. 네. 그죠? 이거는 예의라는 측면보다는 이 당시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관례.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여기서 이 세겔은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여기서 화폐 단위를 말한 것이 아니고 보통 종교에서 쓰여지는 헌금을 상징하는 어떤 물질 단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 쓰는 돈이 따로 있었죠. 헌금을 드리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일반 화폐가 이제 물론 그때 당시에는 주화였겠지만 네. 따로 있었듯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컫었더라.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처음 듣는 단어 하나가 나와요. 네. 뭡니까? 선견자. 이 선견자는 한자 말로 보면 말 그대로 미리 보는 자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선견자는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다 그 뜻입니다. 로에라는 말을 쓰죠. 로에. 근데 보통 우리는 선지자는 알죠. 네. 선지자는 나비라는 말을 써요. 나비. 선견자하고는 조금 그 직무가 틀려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선견자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이 통합이 되죠. 이때 당시에는 앞날을 미리 예견하여 보는 선견자의 직무가 따로 있었고 또 선지자의 직무가 따로 있었는데 선지자라는 것은 백성들을 향해서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했던 사람으로서 히브리 말로는 나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견자에게로 가서 지금 그 나귀의 위치와 행방을 물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 여기까지 일단 끊읍시다. 지금 우리가 9장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내용이 뭐냐면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다른 나와 같이 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던 매우 시대적으로 또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구원사에 중요한 주제가 등장을 했는데 갑자기 나귀 한 마리가 없어지고 나귀 찾으러 나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예. 매우 앞에 8장하고 비중으로 볼 때는 일상에서 아주 하찮은 한 가정사의 해프닝의 기록이 여기 놓여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선이 어떻게 선이 됩니까? 선은 점이 연결해서 선이 되죠. 점 하나가 연결되면 선이 돼요. 선끼리 또 연결되면 뭐가 돼요? 면이 되죠. 면이 또 모여지면 뭐가 돼요? 예? 공간이 되죠, 공간. 그러니까 우리 그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매우 사소하게 보여지는 어떠한 일들도 결국은 사소할까요? 아니요. 사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나 하찮게 보이는 사건도 그거를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사소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사를 지금 숨겨놓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저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속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항상 그럴듯해 보이는 거창하고 큰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아주 허세에 많이 한국교회가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소하고 소소한 일상은 굉장히 하나님 일 아닌 것처럼 특별히 여자분들 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내가 이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설거지대에 서가지고 네. 소뚜껑이나 운전하고 있고 맨날 허리가 빠지도록 설어지나 하고 있고 그렇게 한탄들 하죠? 네. 네. 그런데 목소리가 자, 우리 여자분들만 따라합니다. 네. 세계 선교는 설거지서부터. 맞죠? 네. 세계 선교는 설거지부터 하는 거예요. 네. 기역, 니은, 디올, 리을을 배우지 않고 문장을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감춰 놓으세요. 지금 한 집에 갑자기 암나귀 한 마리가 집을 나갔어.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통전적인 섭리 속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왕이 사무엘과 만남이 이루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소소한 일상처럼 보여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화를 어디에 감춰놔요? 밭에 감춰놔요. 밭은 뭐하는 현장이에요? 일하는 현장. 우리가 늘 또 밥벌이 하러 나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네. 밭이라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서 보화가 발견이 돼요. 근데 상훈 학생, 네. 물어봅시다. 그 밭을 그 농부만 갈았을까요? 여러 사람이 밭을 갈았겠죠. 네. 근데 그 농부에게만 그 밭이 네. 그 밭에서 보화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보화로. 은혜 입은 자의 복이죠. 네. 행복이죠. 행복.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9장에서 집 나간 나귀 한 마리의 그 소소해 보이는 일상이 절대 소소한 매칭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들이 11절 성읍을 향한 빌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1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올라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14절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네, 자 보세요. 마을로 들어갔는데 소녀들을 만나요. 소녀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길거리에서 이쁜 요런 아주 우리 이쁜 자매를 만난 거예요. 네? 어디요? 사완하고 어디? 사울이. 네? 자, 그런데 그 소녀 입에서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침 곧 이제 이 동네 유지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인데 그 산당에 올라가면 그들이 식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견자, 당신들이 찾는 선견자 사무엘이죠. 그분이 꼭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확실히 만나냐 하면 그분이 오셔야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축사를 하고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꼭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녀들의 입에서 이 마을의 관례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네. 자, 그런데 15절을 잘 보세요. 놀라운 일이 여기 기록이 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울은 지금 나귀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그랬죠. 근데 사환 때문에 이제 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네. 놀랍게도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헤매이다가 자기를 찾아올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전날 이미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양쪽에서 그림을 따로 보세요. 자,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전날 하나님께서 이런 멋지게 생긴 청년 하나가 사환하고 너를 찾으러 올 것이다. 그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게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그 사실을 전혀 알고 와요, 모르고 와요? 모르죠. 전혀 모르고 와요. 그래서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사실은 예상하지 못하고 오는 거예요.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 작업을 위에서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다 조각 그림으로 만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17 나이에 팔려. 요셉? 죽을 뻔하죠. 종으로 팔리죠. 종살이 하다가 감옥으로 들어가죠. 또 감옥 생활하다가 총리가 돼요. 그런데 이 청룡열차 같은 인생의 이 험난한 곡절을 요셉이 사실은 그때마다 몰라요. 마치 조각 그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총리가 돼서 사실은 몰라요. 이게 뭘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요동을 치나? 근데 45장에 보면 형들이 자기 앞에 식량 구하러 왔다가 머리를 숙이는 걸 보고서야 그리고 형들이 옛날 형들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그걸 보고서야 요셉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이때야 전체 그림을 봅니다. 항상. 그리고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인을 요셉이 거기에서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고 사환을 딸려 보내고,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나귀에게로 시선을 모아봅시다. 심지어는 말 못하는 미물 같은 나귀도 왜 집을 나갔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 일로 와. 계획 따라서. 나가라. 뭐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이 말 못하는 미물에게 너 잠깐 바람 좀 쐬고 와라. 그래가지고 며칠 내보냅니다. 그러면 집 나간 나귀를 쫓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사무엘. 자기에게 기름 부을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십시다. 네.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18절 시작.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알게 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산당에 대해서, 산당하니까 옛날에 뭐 무당들이 산당 그런 산당 아니에요. 네. 이 산당은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나 그 마을의 장로들이 예배를 마친 후에 음식을 먹는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당이에요. 자,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산 위에서 음식을 먹는 장소 산당에 누구를 지금 함께 데리고 올라가냐면 사울을 앞세워서 올라가요. 네.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이 마무리 겸 결론 짓기에는 주제가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 그림을 어디 그림과 합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에 올라오게 해서 모세와 만나 뭘 줬죠? 말씀을 줬어요. 네. 말씀이 뭐예요? 떡이에요, 떡. 네. 먹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선지자나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기에서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늘 뭘 먹는 그림을 항상 유지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림을 항상 유지한 거예요. 네. 이게 말하자면 이 구약식 성찬식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언약의 갱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항상 뭐가 앞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들에게 갱신되고 먹여지고 앞서야 된다는 것을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저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다윗 시대 때도 그랬고 사울 시대 때도 그랬고 제일 중요한 게 사무엘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목양이 이 백성을 살린다는 암시를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이 산당에 올라가서 이 선견자들과 선지자들과 뭘 먹어요? 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거는 쭉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의 언약의 갱신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해도 이제 다음 복습 때 저 부분을 조금 다시 다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낙의 새끼가 인생을 바꿨네. 그러니까 그냥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사실 하나님이 다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를 믿고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진짜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떻게 쓰일지 모르잖아.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진짜. 그럼 설거지가 세계 선교였어. 그러니까. 하찮은 미물에게도 그렇게 녹사하시는데. 매일 충성하면서 삽시다. 기쁜 성탄을 맞아 성서학당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정성스러운 성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다양한 퍼포먼스 그리고 강의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시청자 게시판에 성함과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밝힌 사도행전의 수신인은 누구인가요? 1번 로마인, 2번 불신자, 3번 데오빌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혜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